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네, 2013년 우리 2월의 마지막 날 아침 이렇게 또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위해 큰 뜻을 세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뜻을 세우자.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이 없다면 아마 다니엘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세워서 그 삶을 구별했더니 그 다니엘서의 기록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오늘 보면은 그 네 청년의 이름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이름이라는 것이 특별한 뜻이 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다 뜻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여러분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481페이지에도 히브리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주는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었다. 때때로 이 이름들은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서 개발되기를 바라는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 자녀들의 이 이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네 청년의 이름에도 보면은 다니엘, 우리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또 미사엘, 다니엘 하면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이니까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미사엘, who belongs to God.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 엘,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 부모가 그 이름을 뜻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또 하나냐 하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Yahweh is gracious. 또 그 다음에 밑에 아사랴, 이것도 역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Yahweh helps. 그래서 이 모든 이름들이 다 하나님 중심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는 이름이었는데 이 바벨론에 왔더니 바벨론의 이 관리가 이름을 고쳐버렸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고쳤냐면은 이 우상 중심의 이름을 고쳐버렸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하나인데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드사살.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그 이후에 다니엘을 부를 때 너 벨드사살아 이렇게 자꾸 부릅니다. 그 벨신의 우상의 이미지를 자꾸 심는 것이죠. 또 하나냐는 뭐라고 고쳤죠? 거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드락이라는 말은 의미가 학자들이 찾아볼 때 분명치 않아 보인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러나 이 달신, 월신 경배자 이런 뜻입니다. 월신 경배자. 그들은 천체를 늘 신으로 모셨는데 월신 경배자.
그 다음에 또 이 미사엘은 메삭이라 이렇게 써요. 메삭. 메삭 역시 이것도 하나의 우상의 이름으로 포도주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다. 또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벤느고. 아벤느고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주신이 이 마르둑이라는 주신이 있는데 그 마르둑 주신의 아들 이름이 느보였어요. 느보. 혹은 또 느고. 그래서 느보의 종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벳느고, 느보의 종. 그래서 이 모든 이름들이 다 하나님 중심에서 우상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늘 부를 때마다 우상을 이제는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어제 살핀 대로 첫째로는 3년의 교육을 통해서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변화라 이렇게 했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이 머리를 세뇌시키고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음식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이게 사람의 성격도 바뀌고 품성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고 정신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그런 이 동물의 피를 많이 먹든지 또 양념을 지나치게 많이 한 걸 먹든지 그 다음에 또 너무 음식들이 이 사치스러운 이런 복잡한 요리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이 성격이 점점점 이게 산성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급하게 돼 있고 피가 자꾸 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막 성질이 나고 잔인해지고.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요즘에는 사망보험금 선전이 매우 많아요. 보험 들으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 사우나 가면 거기 텔레비에 보면 보험 선전이 뭐 수시로 나옵니다. 사망하면 얼마 1억 주고 뭐 얼마 주고 몇 억 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보험금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 어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자기 아내도 죽여가지고 보험금 타내고 자기 내연녀도 죽여가지고 또 보험금 타내고 자기 동생도 죽여가지고 보험금 타내고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탄 게 뭐 20억이라 이러더라고요. 20억. 그래서 그 제목이 20억 악마 재력가 이렇게 했어요. 20억 악마 재력가 이렇게 신문 기사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20억을 받아냈지만은 그 끔찍하게 그렇게 잔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이 음식에도 매우 영향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스턴트 이런 걸 자꾸 먹어오고 체질이 이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폭력 자꾸 보고 이렇게 이 먹고 보고 하는 이게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맨정신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도 그런 것을 피한 것이죠. 바벨론의 그 사치스럽고 그 다음에 레위 이 모세의 법에 맞지 않게 피채 막 죽인 그 음식들 술 이런 것들을 거부한 것이. 그리고 우상에 참여한 이런 음식들을 거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는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거기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확고한 뜻을 세워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이렇게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저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도 집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편애를 받고 하면서 이 요셉의 성품이 훌륭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못된 성질이 자꾸 이 속에 개발됐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요셉이 시련을 겪으면서 저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 시련을 겪으면서 그 팔려가는 이 낙타 위에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어디에 가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충성을 내가 다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늘 봤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꼭 서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더니만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저 부조와 선지자의 설명에는 어리광 부리던 이 응석바지 아이가 자제력이 있고 용감한 어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결심으로 바뀌어서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인생에는 이런 확고한 뜻을 정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이런 젊은 시절에, 오늘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이렇게 뜻을 정하는 젊은 시절의 뜻을 정해서 그 확고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가서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시대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1980년 제 나이 20살에 그때 모든 것을 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모든 것을 한번 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는 그게 지금도 매일매일 그 결심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그때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놓고 따르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야지. 근데 그 나이가 나는 뭐 굉장한 나이에 그 결심을 한 것 같은,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1학년들 다 19살, 20살 아니에요 이제? 절대로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큰 뜻을 우리 모두가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우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뭐 잘해가지고 그 황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그 주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통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미 솔로몬은 그 기도를 저 성전 봉헌을 하던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8장 50절에 보면은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만약의 경우 솔로몬이 그 성전을 놓고 봉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해서 이방에 팔려가는 일이 혹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 전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간 사람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죠. 오늘 이 다니엘 1장 9절은. 우리 시편에도 시편 106편 46절에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렇겠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혹 범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전을 향해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간구처럼 우리의 삶에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뜻을 세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께서 또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다니엘의 이 모습을 잠시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해 확고한 뜻을 정하여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듯이 오늘도 새로이 주신 이 하루 또 우리 이 새학기 또 이 학년 과거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 뜻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또 큰 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간밤에 잘 재워주시고 또 건강하게 아침에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실천했듯이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인생의 황금 구간인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확고한 주님을 위한 뜻을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큰 뜻을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결심을 실천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모든 은혜와 긍휼을 여러 사람들과 또 주변 환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경험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여러 남모르는 고민과 또 마음의 부담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